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이미 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는지는 6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불타는 딸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예스렉에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거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옛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완성된 성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체험이 흔치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왜 자신들의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은 자신의 임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직접적인 체험은 흔치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각기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때로는 각기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속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라. 내 마음과 내 자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 속에 또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각기 감당할 사명을 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때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52년 동안 통치하였던 사람입니다. 비록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중도에 나병에 걸려 직접적인 통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매우 유다 왕 중에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우시야가 블레셋 지역과 암몬 지역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의 성을 수복하였고 궁대를 정비하였고 또한 논사를 개혁하여서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우시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북쪽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자신의 그 동맹에 남유다 왕국이 참석하기를 원했으나 유다는 끝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그 두 나라는 유다를 침략하게 되지요.
결국 요시야 왕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는 속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분정등화와 같은 이 시대 속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중에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 나보다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찾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슬랍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곧 천사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사야가 만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슬랍들에게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 날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발을 가리는 것은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슬랍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슬랍들은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슬랍들이 찬양하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집에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이사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 자신의 입술을 가리우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단식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또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거룩하신 그 주님을 뵙게 되자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보고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체험은 베드로에게도 보여집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할 때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고 주여 나를 떠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자꾸만 나태해지고 내 생활이 자꾸만 방만해져 간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쫓고 있는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고민하였던 시대적인 상황,
한편으로는 그 속에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모두 다 형식적인 제사요, 자기들만이 기뻐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1절에서 14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노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본질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나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바이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삶과 교회가 탐욕과 거짓과 인간적인 술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묵살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연합니다. 사회의 폭력과 불의의 눈을 감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 사람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나의 옛 모습,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탐욕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참으로 쓰리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거룩한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부정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성경에서는 슬랍들이 제단에 있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지금 그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실제 불에 댄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며 이웃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았던 책찍에 의한 상처, 매에 의한 상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처 자국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또한 지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차게 믿음의 앞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이 끝나자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행할 사역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고 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를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이사야의 마음이 부담감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러한 부담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 그 일을 하라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계속돼서 부담감이 남는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탄식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합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뛰어드는 순간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완성 결국은 결단입니다. 마음 먹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시간도 가고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옳다라고 생각되며 결단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외쳐야 될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귀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이후의 왕들 중에 하나의 아하스 왕이 대표적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7장 9절 이후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거친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낼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떠합니까? 열왕기와 16장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귀가 이미 막혀 있는 것입니다. 왕만 그랬을까요?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사역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진 이유, 그들이 완고한 탓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또한 마음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역설적이거나 풍자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90%가 사라질 것이요 나머지 10%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대로 부호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다 빼앗기고 가소안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일부 주분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강령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점점 물질적으로 탐욕과 권력과 세상의 영광에 눈이 먼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된 후에 그 중에 살아남은 몇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희망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먼 훗날의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받아들여야 할 절망만 있을 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의 사역은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공인 이유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혹시 자기 일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초대교회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실패한 자이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자였기에 인정받았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실상 이렇게 고난받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의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만족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외쳐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그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